지난 주간의 세계적인 톱 뉴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물러나고 20년 만에 탈레반이 정권을 되찾은 사건입니다. 미국이 20년간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세상 만사 무슨 일이든지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끝내기입니다. 끝내기를 잘하는 것이 집중력, 정신적인 내공, 그 집단과 개인의 수준입니다. 이상하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그 팀, 그 사람들이 끝내기를 우습게 해서 미국의 세계적인 망신을 톡톡히 한 거지요.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은 아주 매끈하게, 물론 그 사건의 전체 규모에서는 392명 데려온 것이 작은 규모지만은 워낙 일을 스마트하게 처리해서 한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외교관들의 역할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들이 무사히 카타르인가 안전지대로 피신을 했는데 두고 온 한국인들, 한국을 돕던 아프간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4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듣건대는 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컸고 내가 죽어도 지금 별로 여한이 없으니 목숨 걸고 가겠다. 4명이 자원해서 떠나온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되돌아 들어갔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지요. 자기들만 피신하고 일본 국민이나 지지자들을 챙기는 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요즘 반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에 뒤지느냐? 한국 외교관들은 목숨 걸고 사지로 들어갔는데 일본 외교관들은 왜 자기들만 피했냐? 아주 일본에서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카불에 되돌아가서 한국 기업인이 쓰던 물품 창고 그걸 다 정리해서 거기에 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전부 모았다 합니다. 392명 다 모아서 버스 6대를 대절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 얘기 듣고 특공대 60명을 별 하나짜리 지휘하에 완스타, 육군본부 소속의 완스타가 지휘관으로 특공대는 복장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공항까지 무사히 데려온 거지요. 여담입니다마는 탈레반들이 버스에 검색하러 올라왔다가 딱 특공대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단속하는 척 흉내 내다가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교섭에서 미군들도 며칠 태워서 그냥 무사히 한국까지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세하게 잘한 것이
392명 중에 어린아이들이 100명이 넘었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냐. 그래서 사탕을 많이 준비해서 애들 전부 사탕을 갈라주고 초콜릿도 주고 안심해라. 또 형제들이 있는 가정은 와중에 흩어져 버릴까 봐 형제들 따라 옷 색깔을 다 다르게 준비해서 입혀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게 참 세심한 배려지요. 그 이제 외신에서는 그런 거이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미러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기업이나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걸 가끔 뉴스로 대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요. 30살에 일을 시작해서 50년 사역을 했는데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나이로 봐서는 끝내기지요. 끝내기. 끝내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처럼 엉망으로 해뿌리면은 세계적인 지도력을 잃는 거지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통령 바꿔야 된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런 끝내기를 잘 하려면은 동양 말로는 내공, 속사람이 알차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이 강해야 되지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성숙.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서 성령의 열매라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슨 일한다, 업적 일이 아니고 성품이다, 성품. 영어로 캐릭터. 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쌓은 수련, 인격,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지요. 자, 오늘 역대하 17장에서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남유다의 아주 성공했던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 역사에 드물게 보는 다윗에 준하는 성군, 현명한 군주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에 아주 성공적인 통치를 이루었는데 4가지 분야의 여호사밧이 아주 성공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끝내기지요. 9월이 됐으니까 내년 3월 9일이 선거고 그 뒤에 마무리해서 후임으로 바뀌지요. 바라기는 내가 그거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끝내기를 잘 해줘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세계적인 국격도 올라가지요. 개인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국격이 있어요. 국격.
코리아 그러면 그 문화, 예절 모든 점에서 선진국이다. 국격이지요. 그런 걸 이제 지도자들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는 쉬워도 실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저는 30대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일 회담할 때 대구에서 데모를 주동해서 이제 그때 감옥 그때는 한 3일 살고 보내주더라고요. 그 뒤로 여러 차례 이제 운동권답게 이런 일 저런 일 했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 아주 열심히 반대했지요. 차도 몇 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닦냐? 그 괜히 공화당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고속도로 닦는 거다. 그래서 김대중 그때 야당 대표가 고속도로 닦는 그 짐차 앞에 누웠어요. 못 닦는다. 그리고 김영삼 야당 지도자도 깃발 들고 반대한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뒤에서 우리는 똘마이지요. 와 소리 지르고 물러가라.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잘못한 거예요. 경부선 고속도로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했겠습니까? 지금 그냥 옛날 부산까지 국도로 다녔다 그러면 나라가 됐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반대했을까? 모르고 반대한 거예요. 그 서울 지하철 닦을 때 내가 청계천에 빈민촌에 일했는데 청계천 사람도 묵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수제비도 먹다가 굶다가 하는데 무슨 지하철 땅이야? 판자촌 주민들 데리고 나가서 반대했지요. 지금 보면 참 지하철 잘 닦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최고로 모범 지하철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지하철 타보고 놀래버려요. 이야, 한국이 선진국이다. 나도 이제 가끔 서울 갈 때 이 동두천 지행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속으로 그때 괜히 반대했네. 참 좋구만. 응? 그때 반대한 게 미안하다 칼라 해도 다 죽어버렸어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기는 쉬워도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무슨 격언이 있느냐 하면은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 수준이 높으면 정치 수준도 높고 민주주의도 잘 되고 국민 수준이 낮으면 민주주의도 엉망이 된다 이거지요. 자, 그건 다른 얘기고 17장 1절 역대하 17장 찾았습니까? 요사밧 왕의 이야기는 아주 지금 또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1절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요사밧 왕이 됐었는데
외세, 외국 세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주국방이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곳곳에 안전장치를 하고 이렇게 영문을 세우고 자주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밀려난 뒤에 세계적으로 토론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Foreign Affairs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Foreign Affairs. 그게 무슨 글이 쓸렸냐 하면은 왜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들은 다 오합지졸, 왜 달러만 엄청 쏟아붓고 무기만 잔뜩 갖다 주고 난장파이 되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실렸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1940년대 중국의 모택동 군대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 모택동의 공산군, 장개석의 국민당 민주군이 중국 땅을 놓고 붙었는데 미국이 장개석 국민당을 밀었거든요. 원조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모택동 군대에 다 넘어가 버리고 장개석은 쫓겨서 대만으로 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장개석 군대가 5만 명, 6만 명 집단 투항하는 거야. 집단 투항. 미국이 준 좋은 무기 가지고 그대로 공산군 앞에 투항해버린 거예요. 항복과 투항은 다르거든요. 항복은 전쟁하다가 실탄이 떨어지거나 포위돼가지고 항복하는 거지요. 투항은 총 들고 다 전쟁하다가 손 들고 투항하는 거지요. 장개석 군대가 5만 명, 6만 명 단체로 투항해버리니까 모택동 군대는 앉아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베트남이 또 대표적이지요. 미국이 베트남에 군대도 50만이나 투입하고 엄청난 달러를 줬는데 새로운 무기가 가면은 그 월남군 장교들이 그걸 헐값에 베트콩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1975년 망할 때 베트남군이 베트콩한테 집단 투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할 수가 없지요. 또 이라크에서도 이라크의 제2도시가 이제 부산쯤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미군이 이라크군한테 박격포니 M16 소총인이 다 줬는데 IS 군대 그 사람들은 신발도 없는 군대예요. 거지 같은 군대예요. 신발도 없는 군대들이 구식총 들고 도시로 쳐들어오니까 다 투항해버렸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지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 왜? 미국은 왜 실컷 돈 대주고 욕먹고 망가뜨리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코리아다, 코리아. 코리아는 6.25가 전쟁 시작될 때는 남한군이 막 계속 밀려가 낙동강까지 갔는데 한국 전쟁사를 공부해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1950년 6.25에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 휴전, 오후 12시에 정오에 휴전이 됐는데 한국군은요,
소대 다니고 중대 다니고 한 번도 투항한 적이 없어요. 총알 떨어져 가지고 항복한 사람들은 많아도 있었어도 투항이 없어요. 그 메가더 장군이 그걸 높이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이 나중 은퇴해서 미국 상원 하원에 가서 연설할 때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한국군은 영어로 매그니피센트, 위대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 한국이 그 특이야. 항복은 하고 전사할지언정 투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의 얼 속에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떤 한국 국민들은 뭐 이러다가 공산화 될 거 아닌가, 마르게이 세상 되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하지만 나는 절대 안심시키지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다가 몸살하듯이 이 마지막 고비 넘기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70년 닦아온 민주주의의 기초가 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시끌벅적하지만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격려를 하지요. 전 실제 그렇게 믿고요. 저는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여러 번 갔다 왔다 했는데 평양, 나진선봉, 금강산, 시골까지 많이 다녔는데 다녀보면 알아요. 저는 자꾸 북한이 많이 가라 그럽니다. 가서 봐야 된다.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망해가는 나라로구나. 절대로 북한은 남한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핵무기 있지요, 핵무기. 북한이 핵을 쏠라고 그걸 쓸 발사대를 여는 순간 미국이 2,000발 딱 조준을 해놨습니다. 어디 2,000발. 북한이 핵을 쓰려는 동작이 나타나면 2,000발이 한꺼번에 나가서 때려서 북한은 15분 만에 석기시대로 돌아갑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걸 자꾸 걱정을 들어가지고 망한다 하면 자꾸 입을 쪼서가지고 그래 자꾸 방정을 떠는 게 아니지요. 특별히 이 동두천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사는 이 동두천 땅 밑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두천 미군은 주력은 다 평택으로 옮겨가고 동두천은 포병대가 주로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휴전선에 있는 장사포, 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휴전선에 북한의 장사포가 11,000그루쯤 있다 그래요. 그게 뭐 포지만 서울까지 포탄이 날아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모두 걱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 동두천에서 쏘는 미군포는 포 한 방 쐈다 그러면은 그 열탐지기요. 팍 쏘면 화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추적해서 그 구덩이에 30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거는 뭐 흙더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측은지심,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해방을 시킬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안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뭐 아프가니스탄처럼 비에트남처럼 중국 장개석 군대처럼 지도자들이 썩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썩어가지고 미국이 돈 대주면은
높은 사람들이 갈라먹고 사병들 월급도 떼먹고 위에서 떼먹고 제대로 안 주니까 전투할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 상대편 군대가 오면은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애국심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게 이문이요. 왜 미국이 손대는 나라마다 그렇게 망가지냐? 돈은 엄청 대주고 왜 그래 다 망가지냐? 그거 참 알다가 모를 일이다. 차제에 미국 사람들이 반성해야지요. 뭔가 엉성한 거지요. 건국 당시에 청교도 정신, 퓨리탄 정신이 잃어가는 겁니다. 미국 가보면은 참 안 됐다 싶은 것이 거의 인구의 절반은 비만증이에요. 모두 뚱뚱해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가는지 도라무통이 굴러가는지 그럼 뭘 그래 먹어가지고 뚱뚱해지가 씩씩거리고 다니냐요. 그게 코로나가 들어가니까 많이 죽지요. 우리나라는 뭐 김치 먹고 고추장 된장 먹으니까 코로나 들어와봐야 지가 나가지요. 그지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망이 제일 적습니다. 0.01%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무슨 지병이 있다든지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이 불행하게 희생당하는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망률은 전 세계 최고로 낮습니다. 이런 한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살려나가고 한국계 교인들이 참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심이 없잖아요. 정말로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해방해서 남북한 휴전선이 없어지고 참 부유한 대한민국을 세우자.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응? 너희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남한에 와 있는 북한 동포들 이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 게 많이 깎여가 몇 푼 안 돼요. 또 남한의 사기꾼들이 그 사람들 사기치네. 나한테 맡기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드리지요. 북한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살던 사람들이 뭐 물정을 압니까? 믿고 맡기면 그 다음날 사라져버리는 걸 사회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지난해는 모자가 방에서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둘의 마을 사람들이 믿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둘의 마을에 1억 5천만 원을 기증을 하고 목사님 이거는 남한에 와 있는 탈북민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만 한 가정에 300만 원씩 좀 갈라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뭐 소문 낼 수 있습니까? 입으로 소문 냈는데 1억 5천만 원, 300만 원씩이면 50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소문 나다 보니까 신청은 한 70가정 더 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곤란하다. 이러고 보면 다 딱해요. 응? 근데 그 중에 50세대만 주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못 준다 할 수도 없고, 없는 돈 준다 할 수도 없고.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응?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걸 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동포들을 잘 돌봐가지고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면장도 하고 군수도 하고 북한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통일 한국 되면은요 전 세계에 뜨는 나라가 됩니다. 그걸 제일 반대하고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은 중국 옆에 강한 나라가 서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갈라져 가지고 적당히 지내는 걸 원하지 통일돼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싫어하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한반도가 조그마한 나라 같아도 중국 뒤통수를 겨루는 장돌이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응? 탁 치는 거, 못 치는 걸 뭐예요? 방망이, 쇠방망이다. 한국 지도가 중국의 뒤통수를 탁 치는 쇠방망이다 이거야. 딱 급소에 치면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 심장을 겨누는 단도다 이거야. 한국이 힘 빠져가 비리비리 해야지. 한국이 힘을 내가 통일대가 힘을 얻으면 그 단독과 일본 심장을 치고 나온다. 그 나라들은 한국 통일되는 걸 안 원하는 거예요. 그중에 그래도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미국은 자기 땅도 넓고 뭐 태평양도 넓고 하니까 한국 땅 탐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편이 돼가지고 민주주의만 같이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처럼 돈 시큼 받아먹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하다가 적이 쳐 내려오면 총 들고 항복해버리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이 중요한 겁니다. 자주국방. 그러니까 6.25 때는 소대 단위 하나라도 집단 투항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전쟁사의 기적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베트남, 중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부 다 미국서 주는 총 들고 집단으로 몇만 명이 투항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게 한 소대도 없어. 한 소대도. 우리나라 가지는 좋은 정신이지요. 첫째는 우리 스스로 지키다. 스스로. 그렇지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응? 중국이 중요하다. 소련에 속지 마라.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말이 딱딱 맞아 들어가지요. 우리가 조심해서 자주정신을 가져야 되지요. 이게 여호사밧 임금이 그래 한 거예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정신을 딱 국민들을 깨우쳐가지고 요소에 나라 딱 지키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경제 성장이죠. 경제 번영. 부귀와 영광을 누렸더라. 나라가 부해야 국민들이 편안하지요. 복지하는 것도 나라에 재정이 있어야 복지할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경기도 도지사, 그 경기도 시민들 전부 도민들 1인당 10억씩 준다. 우리 부부는 타러 가지도 않았어요. 경기도 도민이 1,350만입니다. 1,350만 10억씩 주면 1조 3,500억이요. 1조 3,500억을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면 별거 아니요. 근데 이걸 모아가지고 장사하다가 요새 식당이 얼마나 어려워요? 중소기업 어려운데 어려울 때 우리가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시오. 그런 작은 중소기업들 어려운 때 도와줘야지 멀쩡한 사람들 너한테 10만 원 왜 주냐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왜 도지사를 하냐. 그런 사람은 반장하기도 아깝다. 안 그래요? 그런 걸 파푸리즘 그래. 파푸리즘. 정치를 그래 하면 안 되지. 국민 내는 세금 지 돈 같으면 그래 줍니까? 자기 돈 같으면 도지사가 나한테 10만 원 주겠어요? 나라 세금을 그래 쓰면 안 되지. 자주국방하고
땀 흘려 경제를 지키니까 부강해진 나라가 됐다. 경제 자립. 그 여호사밧 시대에 나라 경제가 탄탄해졌습니다. 참 좋은 왕이지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과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고 국민 교육이에요. 이런 부분 읽을 때 참 번거로워요.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이러면 읽기 좋은데 뭐 해도 잘 안 돌아가지요. 뭐 베나일과 미가야와 안 읽기도 그렇고 이렇게도 그거 참 뭐 알아서 해야지요. 이 사람들 각 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각지의 성경학자, 좋은 교사를 보내가지고 지역 국민 교육을 한 거예요. 국민 교육. 첫째는 안보를 탄탄히 하고, 둘째는 경제를 탄탄히 하고, 셋째는 국민 교육을 각지의 지방 단위로 천천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이죠. 9절 마지막까지 4가지가 여호사밧 왕의 업적이지요. 4번째,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에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결론이 좋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야지 뭐 잘 산다고 됩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뭐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뭐 되겠습니까? 나라를 튼튼히 잘 지켜도 영적으로 병들면 뭐 안 되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업적이 4가지 본문 말씀에, 첫째 뭡니까? 튼튼한 안보. 둘째 뭡니까? 건실한 경제. 세 번째 뭡니까? 국민 교육. 지방으로 사람을 다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혼을 깨우친 거지요. 참 훌륭한 왕이지요. 우리 시대에 이런 왕이 참, 이런 지도자들 우리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또 나와야 돼요. 특별히 경제가 일어나려면 기업가들이 중요하지요. 우리 국민들이요, 기업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줘야 돼요. 구멍가게라도 해가지고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나라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 박수 쳐줘야 돼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이병철 뭐 기업하는 사람들 청와대 불러가지고 님자들 고생하여 우리 정부와 도와줄 게 없어요? 대통령이 자꾸 격려했어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얘기하면은 법에 어그러지지 않는 한도로 해줘라.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시인하게 시인.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요, 이 대통령 격려받고 울산에 조선소 만드는데 새벽부터 조선소 막 어떻게 짓는가 보다가 새벽 안개 때문에 차가 바다에 빠졌어. 죽을 뻔했어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국민들이 기업하는 사람을 박수 쳐줘야 돼. 근데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의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요셉 숨페터라고 있습니다. 요셉 숨페터. 이름이 조셉 숨페터.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하버드 대학 경제학 가르쳤는데, 한 나라,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된다. 정부는, 국민은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는 정부,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뭐냐? 세 가지.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된다 이거지. 순페터 교수의 얘기입니다. 첫째가 자유로운 영혼. 전체주의 억압체제 밑에서는 인재가 안 나온다. 그럼 공무원만 나오지 기업 정신이 있는 기업가가 안 나온다. 지금 요즘 시진핑이 막 기업을 쪼지요. 인류 기업 잡아다가 막 2달씩 감옥 살리고 뭐 돈 많은 사람 거 막 뺏어가지고 갈라먹자 이러지요. 그래 재산의 공유라 그래요. 분유. 부자들 재산을 뺏어가 가난한 사람 같이 먹자. 지금 시진핑이 그래 하거든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경제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적인 민주적인 방식은 격려해 주면서 세금을 매겨.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자본주의 방식이지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금을 몽땅 매겨가지고 세금 안 내면 감옥에 넣어야지. 세금 안 내면. 그렇죠? 그런 회사는 없애버려야 되지. 그게 다른 게 애국자가 아닙니다. 세금 잘 내는 게 애국자입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세금 낼 돈도 없으니까 이 어려운 거지요.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워야 창의력이 일어나고 기업이 발전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 도전정신. 내가 기업을 멋지게 일으켜서 아들 때까지 물려주자. 도전정신. 사회 헌금 많이 내고 국가에 교회 11조금 많이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도전정신이요. 도전정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상상력과 창조정신. 상상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창조정신이 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영적 상상력이 솟아오르고 창조정신이 아주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요. 말씀 속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둘의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사회하고 세계의 24나라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상상력과 힘을 얻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